기도 응답은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이렇게 너무나 놀라웠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기도가 약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기도의 좌절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우리 속에 또 하나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야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왜 이루어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기도의 좌절에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꼭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눈이 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기도를 숨소리조차도 내가 다 듣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생기는 거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간절한 소원이 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내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속에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진짜 믿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조금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주여,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그게 나에게도 너무 유익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세울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님이 다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것이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기뻐하시는 영광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망, 배려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대성교회에도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군 복무와 학업으로 인하여 가정을 떠나 맡은 바 국방의 의무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인재로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환경과 기후가 다른 타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안기호, 박윤석, 대립, 정기현, 한병희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병마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몸을 들여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백신이죠, 또 주사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너무나 더 심하게 해서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소식을 또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생기는 보편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을까? 아닙니다. 일단 완벽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완벽한 결론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그 기적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 또 이번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거를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코로나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와도 해결이 되고 당연히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이끌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큰 또 내용 속에 묵상, 그리고 지금 기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눈 중에 있습니다. 기도. 또 한 설교자를 통해서 짧지만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증거가 됐었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또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금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인 흘러보내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금식, 뭐 기도, 뭐 헌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신앙을 성숙시키는 어떤 도구가 되어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 금식이라는 것을 이제 나누면서 먼저 가장 처음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 이 금식이 나름대로 이렇게 무시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 6년여 동안 우리 이걸 이제 섬기면서 이 금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적은 없었는데 제가 제 말씀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또 보며 또 확인하면서 이게 강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금식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편화되지 않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은 금욕적 행위로만 여긴 거예요. 과거 이제 중세 시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수도사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 또는 뭐 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이어트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식을 마치 어떤 형식화시켜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마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해서 뭔가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연장선에서 필요한 것들인데도 이렇게 무시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제 수많은 지금 현대의 이 광고들 속에서 우리 먹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먹지 않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잘못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라고 얘기할 때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불쌍히 이렇게 보는 것으로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마치 이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게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신체 구조가 밥을 함께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떤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양실조가 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각종 그 병원에서 이 건강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막 세워놔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외돼 버렸고 이렇게 무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금식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목적을 위해서. 영적 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내가 음식을 삼가거나 내가 소외했던 것을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금식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내용도 이제 그 내용 속에 나타났던 그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어떤 걸 합니다. 그게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작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왜 이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금식은 의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건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명령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도, 금식 그리고 흘러보내기, 헌금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진행된 경건 생활의 당연한 부분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어떤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주주 너에게 말한다. 그들에게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금식의 좋은 장점들을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내가 잠시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금식에 대한 또 언급 속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와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게 뭔가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 그 상황도 그랬듯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 금식이 참 필요한 거구나. 그러나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 자발적으로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기까지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금식은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은 아니지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자발적인 이런 동기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기도의 연장선에서 그 영적인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금식의 이 목적 중에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미 코로나19 뭐 이런 상황도 있지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공생애 전에 사탄으로부터 이 악마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각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공격과 그런 도전과 그걸 받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전에도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또 공무원이 또 왔다 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막 위축이 되고 막 불안도 하고 근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또 한 모습인 이 금식이 이걸 이기게 해주는 어떤 면역을 길러줘요. 면역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이 면역성 때문에. 뭔가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이 금식을 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건데, 제가 최근에 지금 어떤 분하고 어떤 깊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랜 동안 그 그러니까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이제 곧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분은 그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고 그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서 이미 이 결혼 상황도 위기가 왔고 본인도 죽으려고 너무 이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일단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기네 그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데 이분들이 이전에 큰 교회 10분짜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것을 이제 대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게 되면 이 면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한 예인데요. 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공부를 시작할 때 가정과 교회의 비밀로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세뇌가 된 다음에 우리 신천지야 라고 이 사람들이 공개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녹초였어요. 저희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방문을 잠그시고 제 앞에 딱 앉으셨어요. 신천지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어.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래?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요?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놨어요. 상담사들은 독사, 상담사들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독에 취해서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천지에 SOS를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락하게 돼 있거든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아까까지 있었는데 휴대폰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2층이었는데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새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얌전한 척을 했어요. 얌전한 척을 하고 부모님 주무시는 사이에 도망쳐야겠다. 근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밤에 교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설마 직장은 가시겠지. 직장 가시면은 도망쳐야겠다.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포기했어요. 시장은 가시겠지. 뭘 먹고 살라고. 베란다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2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부모님이. 내부 탈퇴자의 제보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갔어요.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상담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직장을 버리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저 몰래 상담소 몇 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에 저를 앉혀두시고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 무섭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쪽에서는 무서운 사람들이라 하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완전 말이 다르지 않니?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 조금이라도 손이라도 댄다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알아봤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상담 딱 이틀 받았어요. 새벽 내내 이분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딱 이틀 만에 내린 결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현 시대에 신천지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급하게 예방 백신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신천지 하나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몇 개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는 주사를 놔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단은 계속 생겨요. 그거를 뭐 박멸할 수가 없어요. 더 많아지겠죠, 이단이. 그 대부분은 우리들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튕겨내야 돼요. 그 면역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으로 들어갔다는 확신. 그게 우리 면역력의 핵심들.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뭐 신천지의 한 예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분하고 좀 상담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 60 가까운 나이신데도 그 자기가 죽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 왜 아내랑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이 더 이상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분이 이제 큰 교회에 그 직분자로 이렇게 계셨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내의 그 오빠는 또 목사님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저도 느낀 거지만 그분을 정말 몇 시간 동안 이제 다독이면서 저하고 또 한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건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하면서 또 한 단계인 금식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분에게 그 면역이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나 스스로도 이 면역이 그러니까 금식은요, 단순하게 뭐 뭔가를 안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차원 높은 우리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적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 아이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떨 때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겉으로는 너무 괜찮고 좋은 아이인데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까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어느 때부터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기 시작하고 정말 말을 툭툭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예, 뭐 그렇게 여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게 사춘기가 아니에요.
뭔가 공격을 받아서 이 안에 신앙적인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얼마나 오랜 시간 얘가 이걸 겪어야겠습니까? 제가 하는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에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금식이에요. 뭐 어떤 화가 나요, 막 미칠 정도로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 여러분 각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금식해야 되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이 신천지에 이미 빠져버리면요. 뭐 우리 교회도 이참이지만 겪은 일이 기도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묶어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걸 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기도와 이 기도 안에 또 깊이 있는 이 금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익은 답을 얻어요. 답.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자체가 단순히 뭔가를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 그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나를 보게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느끼시겠지만 왜 한 끼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고픔이 생기잖아요. 고품이 생겨요. 슬픔, 아픔, 고품, 배고픔이 생긴다고. 그 고품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아, 배고프네. 아니죠. 그 속에서 이 밥 먹는 요거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속에 또 뭘 또 볼 수 있느냐면 분노, 원망, 공포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폭로돼 버려야 돼요. 이게 오히려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야 돼요. 뭔가 자신의 한계를 한번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물론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금식을 통해서 우리 힘든 우리 교회 식구에 누군가를 제가 도우려고 하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안 가도 이러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신앙 오히려 감사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 좀 더 나쁘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서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기도의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 그걸 알게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 예를 드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금식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번 주간에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들었던 말로 또 확인하면서 내가 한번 금식을 해보지. 내가 한번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거나 또는 듣거나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들이 있다. 그게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과 딱 연결이 돼버려요. 오늘 주어진 말씀도 에스라 4장에서 6장 말씀인데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로 50년 만에 교환을 했는데 그래서 성전을 어느 정도 짓고 있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집요한 그런 공격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기는 찰나 기도하면서
바로 섰을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주 주간 말씀 또 매일매일 주신 말씀 이렇게 결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그런 훈련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돼요. 이게 놀라운 유익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뭐가 있느냐면 삶의 균형이 잡혀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삶이 조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영적인 삶이 풍부해지면 이 육체적인 삶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간의 뭔가를 이렇게 절제함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을 또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 좀 절제함으로 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내 속에 펼쳐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 기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요. 또 집중력이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단식 이런 걸 하거든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건강해진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심한 금식을 하지 않는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 이건 명령도 아니고 권면이니까 여러분 한 끼 식사 정도요. 아침이 됐던 점심이 됐던 그 저녁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한 끼 식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굶으시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 보는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또 몇 시간 동안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시간에 뭘 하냐면 여러분이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했던 그 성경 묵상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흘러보내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뭐 5,000원, 5,000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그래서 총 6일 동안을 해서 30,000원, 그죠? 또 15,000원, 예, 그 정도의 액수가 이렇게 모여.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시면 돼요. 그거를 모여지면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해서 따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거는 다 모아서 그 모든 금액을 현재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한 분에게 흘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이 흘러보내기를 같이 쭉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영상을 또 하나 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요약해 놓은 한 4분짜리 금식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육신의 욕망인 식욕을 참으며 기도할 때 다른 욕망도 이길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 욕망을 잠재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의 불을 켜라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유익을 주는 기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도 중 금식 기도는 쉽지 않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3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지요. 금식 기도가 잘 되었을까요? 처음 이렇게 오래 하는 거라서 그랬는지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쯤 되었을 때 그때 친구와 나눈 대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너는 뭐 먹고 싶니? 나는 짬뽕, 나는 치킨, 나는 피자. 그날 정말 제 머리 주변에는 아주 선명하게 치킨이 돌고 있는 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날 힘들게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식욕이 조금 없어지며 청명하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욕망을 잠재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과 성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나면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의 욕망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놓고자 금식 기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할 때 기도는 분명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금식 기도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금식해야 적당한 것일까요? 온전한 금식은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입니다. 한 끼를 걸러도 충분한 금식이 될 수 있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처럼 40일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금식이 됩니다. 금식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금식 후에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잔 웨슬리는 금식은 선행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식비만큼의 돈이나 물품을 마련하여 기부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저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필요와 열망이 생긴다면 먼저 금식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생긴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는 것이 있었는지 분별하십시오. 금식 기도는 내 욕망을 분별해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분별하는 동안 이 기도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뜻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 어떤 것도. 금식하는 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정해진 금식 기도를 마치면 금식 기도를 훈장처럼 생각하지 말고 금식한 식비만큼 기부를 하거나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끼가 됐던, 아니 뭔가를 이렇게 소유된 것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집중해서 문제를 놓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펼치게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의지도 약하고 또 뭐 작심 삼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간 또는 3일간 아니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또 그것의 일부를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자,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결심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또 주님 앞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있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한 주간 금식하며 또 흘러보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에 진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